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는 상속자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주시겠다, 후사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또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이 오늘 창세기 15장의 세 번째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대한 언약을 확인해 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믿었어요. 그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보증을 무엇으로 해 줍니까? 그를 이끌어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무별 같은 자손들을 약속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속자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저를 불러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상속받기 위해서 저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 오늘 이 15장에는 세 번째 나오고 있는데 12장 또 13장에 어떻게 이 언약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창세기 12장으로 가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떠했는가? 자, 우리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바로 그것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땅이에요. 자, 그 땅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었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의 말씀은 상속자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약의 내용을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손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땅을 오늘 12장에 보면은 이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말씀이 또 두 번째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데리고 있는 양떼나 짐승의 떼나 또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 때문에 서로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자,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자,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자, 우리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자, 그 땅을 또 15절에 말하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17절에도 보면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후사 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15장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후사 주겠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또 어떠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줍니까?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땅에 대한 말씀 언약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땅에 대한 지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받을 땅의 지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애국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이르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성취되었는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땅이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지경과 그 땅의 장소까지도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봅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했죠. 자, 기업의 땅을 확인해 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그가 믿은 믿음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받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에 대한 증거를 나에게 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의심에서 연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그 증거를 하나님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자,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아브라함이 요구한 거예요.
자, 이러한 질문은 사사 시대의 그 기드온도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죠.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그 미디안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찾아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이 사서로 부른 자라라고 하는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서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세워요. 그때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보여달라. 내가 과연 사서로 부름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함께하는 증거, 이것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증거를 요구하는, 표징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사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 샬롬의 표징을 보여줘요. 또 보여줍니다. 여룹바알의 표징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표징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또 하나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는 표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양털을 마당에 놓고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때, 이러한 이슬의 표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는 그 이슬이 흠뻑 내렸는데 주변 땅은 메마른 그 표징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었어요. 자, 이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양털은 빼짝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로 촉촉하게 적시는 그 표징을 요구해요. 자, 하나님이 그러한 기드온의 요구 앞에 그대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칼빈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질문은 의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증거라. 자,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믿음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요구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두 가지.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단이고 또 하나가 제물이에요. 자, 먼저 제단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제단은 원문을 보면은 죽임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죽임의 장소. 미츠베하라고 쓰는데 죽임의 장소예요. 자, 제단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치는 곳이 바로 제단이에요. 짐승의 피를 흘려 제물로 바치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곳이 제단이요, 제단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갈 때마다, 머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단을 쌓는 것이 저희 인생의 삶이 되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또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받아요. 또 이 제단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쳐다보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고 했어요. 제단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쳐다보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제단 중심의 생애였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받고 그 제단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제단 생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을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를 보여줘요. 즉 예배하는 인격자를 말해주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 사람의 깊은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제단이에요. 사람의 깊은 곳은 영혼입니다. 자, 이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땅의 것, 물질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내 인생의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가지고 그 인생의 삶을 치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땅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하거나 땅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본래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 생활, 이것은 인생의 본래 의미를 되찾는 행위가 돼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있는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힘을 얻고 그 영혼이 그 은혜 가운데 사는 힘을 여기에서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람에게 있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질 때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에 취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세상의 것은 우리를 가지고 가도 내 영혼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은 누구를 만나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영혼은 만족을 얻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기쁨의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인을 동원해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영혼에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의 영혼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응답을 요구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제단을 준비하라, 제단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단 앞에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제물을 준비하는데 어떤 제물입니까?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3년 된 제물들은 모두 흠없이 건강히 자란 짐승들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흠없는 제물, 완전한 제물을 뜻해요. 그렇다면 여기 9절에 열거되고 있는 3년 암소, 3년 암염소, 3년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 흠없는 제물,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중보자가 계세요. 완전한 제물이 매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왜 받으십니까?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우리 인생을 만나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상달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님은 제단 위에 무엇을 준비하라? 이러한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자, 10절 말씀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라고 했죠.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을 제단 위에 제물이 올라갈 때 그 제물을 쪼개어 놓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제단의 제물이 죽었다 그 뜻이고 쪼개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완전한 피 흘려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얘기고 그것을 마주 대어 놓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기 위하여 그 제물이 준비되었음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감으로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은 확실하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제물을 쪼개놓고 지나갔다고 해요. 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나서 응답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해가 져서 캄캄함이 임하는 시간까지 그 제단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쪼개어 마주 대어 놓은 제물을 지켰습니다. 솔개가 그 위에 내릴 때 그것을 쫓았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무엇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제물에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자, 낮이 지나고 캄캄한 어둠의 밤으로 덮여지고 말았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었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응답했어요. 말하자면 그 보증,
재물을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타는 횃불, 이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았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 타는 횃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타는 횃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13장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불 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 불, 그 다음에 솔로몬의 제사에 나타났던 그 영광의 불, 또 다메섹 도상에 바울을 찾아왔던 그 영광의 주님,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은혜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에 임한 그 불길 등이 바로 역사상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불의 임재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언약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속자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아브라함 이것을 믿고 불로 그 축복의 약속을 보증으로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의 보증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예수가 생명의 불로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속에 하나님은 말씀의 불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믿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 번째 찾아와서 두 가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 하나는 상속자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의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두 번째,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속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계시해 주므로 그 예수 안에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우리에게도 땅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약속에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이런 약속을 믿고 남은 인생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계시해 주고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가 받은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상속자와 땅의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상속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 구원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약속해 주심을 통하여 그에게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신앙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은총을 약속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확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경주를 다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